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신이 한 별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만물을 접촉하기 전에 우리 주님과 영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면 딱 알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봐갖고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은 여러 번 합니다. 그럼 우리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껍데기 사랑.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능자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우리는 100마디 1000마디 사랑한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탁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칩시다. 천국에 가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21살 처녀, 남자는 24살 총각.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쁘고. 근데 천국에 가면 그 영광스러운 전능자께서 손과 발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영원히 우리 인간을 사랑했다는 그 흔적을 손과 발에 영원히 갖고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은 자리, 변함없이 채찍에 맞은 자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저는 가슴 아픈 말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표현될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에게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노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죽은 적이 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이것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다. 표현이 그렇게 되니 표현이. 그런 표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 수준으로 맞춰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생각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가고요. 우리는 내가 편할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제가 요즘에 전능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 일이고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전능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근데 우리가 그분을 전능자라고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을 회피하고 아들에게 맡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얘기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신성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아들이라는 인성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있었겠죠. 과거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들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있었어요. 예정돼 있었어요. 이게 그러나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이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난 인성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신성의 전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전능성을 제한하시고 아버지께 비는 기도를 들어보면 눈물 나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을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어느 정도 힘이 비축이 돼야 될 텐데 성찬식을 행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행하시고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은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잠자는데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베드로를 위하여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왜? 네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천천히 보면은요, 결국에 이 전능자라고 깨닫기까지는요, 이것은 제가요 그냥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요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능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전능자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전능자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셔야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한이 있어도요, 아니 많은 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약속하신 것만을 그대로 이루시고 갔는데, 우리는요 조그만 무엇이 자기에게 있으면 얼마나 뻥이고 자랑하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조금만 나타나면. 왜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건 뭐예요? 전능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전능자를 알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묵상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고 전능자만 생각하다가 진짜 주님의 겸손함을 깨닫지 못하면 귀신 주는 능력을 사용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막 하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 보면요, 겸손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능성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창조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역사하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귀신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제한적 요소들을 떠나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진짜 전능자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부활하신 후 6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 7째 나팔 소리죠. 그죠?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지 7째 꼭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7째 나팔이라 하는데 다 이것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완성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7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 7이라는 건 땅의 완전수, 12이라는 건 하늘의 완전수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시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거 있어요. 메시아가 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재림이 재림. 아시겠죠? 그래 마지막 나팔소리예요. 이것은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닿아서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도 하니. 여러분 세상 나라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이제는 마귀에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왕노릇 하실까? 표현이 참 희한해요. 누구라고요? 우리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겠죠. 여기에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입니까?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죠. 그죠? 우리의 주님이 있고 우리의 주님의 그리스도가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주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 그분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이 난다. 요한계시록 1장 죄송합니다. 계속 요한복음이란 말이 나오네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세 가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가 그분을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뭐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홀로 한 분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세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 두 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세 번째는 전능한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는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알파 오메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고 모든 역사를 한눈에 찍어보고 지금 역사하는 그 주관자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것을. 아시겠죠? 나는 이미 시간 밖에서 이미 미래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일도 알고 있고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이걸 만든 존재다. 뭐 창조주다. 그런 뜻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이건 하나님의 새 역할을 말하는 거죠. 이제도 있고 지금 이제도 있는 이분이 있고요. 전에도 있는 것은 여호와임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장차 올 자요. 이건 누구겠습니까? 누가 올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요. 이 한 분이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그분이 재림하실 것만 남아있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스가랴 14장 읽어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왕으로 재림한다고 그러고 왕노란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그러나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전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왕노란다고 한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장차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전능자라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 전능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무소부지하신다. 영원하시다. 뭐 이런 거요. 긍휼이 풍성하시다. 나는 자존한다.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능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의 전매 특허와 같은 용어입니다.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나를 걸라면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자. 아직 그들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기도 전에 나는 그들에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구약에 계시하는 내가 누구다 라고 계시하는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나는 전능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전능한 자라 표현은 구약에 내가 여호와였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났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자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라고 나타났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했었어요. 그러면 이삭이는 안 했느냐? 창세기 28장 보세요. 창세기 28장 3절을 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볼까요? 28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이건 아들에게 야곱에게 한 얘기예요.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하늘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내가 거리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겠는데 누가 주느냐? 3절에 전능한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35장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없던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많게 하는, 이건 결국에 신약에 들어와서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많게 하는 건 천국의 자식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천국의 땅을 기업을 삼으라라는 약속을 누가 한다고요? 전능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동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라는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31번 나오고요. 전능자는 29번이 나와요. 욥기서 읽어보면 당신을 표현할 때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 속성은 뭐라고요?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다시 1장 8절로 와서 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는 다 알고 있었고 아직 미래에 있을지도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 말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역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능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넘어와요. 15절 세상 나라가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는 대부분 거기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약에 당신을 계시했으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절대 여호와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호와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요. 아시겠죠?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로 오신 분은 사람이었고 전에 죽었으나 인성을 취하신 적이 있고 그 인성을 그대로 갖고 신성으로 바꿔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인성을 갖고 흙이 돼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영만 가지만 예수님 그 인성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은 계속 보이게 되면은 이 땅에 십자가에 지고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갔으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는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여기에 그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리로다. 여호와라고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스가랴에서는 여호와가 왕노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분은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어요. 17절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는데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라는데 17절에 24장로들이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로다. 여기에 왕노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1장 8절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이것은 원문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안 나오죠. 뭐 할 뿐이에요? 장차 올 자라. 그런 말이 빠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었다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재림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가지고 보혜사를 보낸다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재림하고 아버지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럼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림한다고 해서 하늘이 비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하는데 이 재림한다는 것이 아직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처음에 선언은 1장 8절에 하나님 선언을 가지만 아직 재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능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했는데 2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알파 오메가라고 딱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오시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갑니다. 12절 13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가린이죠. 천국에서 말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죠. 가린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상을 주신다 그랬다고요. 다 재림하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이 오시는데 1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면 이게 나가 꼭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16절 보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대를 보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겠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한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20절 21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속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장차 오실 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장차 전능한 일이 장차 오실 일을 빼놨다고. 아직 안 한. 그럼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정확히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래서 왕노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왕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왕노를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20장. 여기까지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20장 4절. 누가 왕노를 한가? 왕으로 오시는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시에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자를. 그러나 이 전능자를 모시기 전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자가 전능자로 누려야지. 이걸 빼버리고 전능자로만 누리면 귀신의 능력을 전능자라고 표현해가지고 써가지고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안 다음에 전능자로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원래 전능자였고 다시 오실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천국이 될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